말씀은 사사기 1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목사님이 요즘에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설교를 짧게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삼손의 아내와 장인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은 이야기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여러분, 어쨌든 삼손의 복수 장면이 지금 현재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복수 장면. 이겼으니까 나름대로 좀 부담은 없으시죠? 그죠? 이겼으니까 부담은 없는데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찾습니다. 뭘 찾아요? 우리 곡식을 다 불태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 과일나무를 다 불태워서 소득을 다 없애버린 놈이 누구냐? 라고 지금 찾고 있다는 거죠. 그죠? 찾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알기는 알려진 것 같아요.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내를 빼앗아서 친구에게 준 것은 맞아요. 그렇죠? 왜 친구에게 줬어요? 삼손이 열받아서 그렇죠. 자기 집으로 가버렸으니까. 그죠? 근데 왜 열받아서 갔어요? 아내가 자기를 배신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가르쳐줬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아내는 왜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했으니까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했으니까. 블레셋 사람은 왜 협박했죠? 수수께끼의 답을 모르니까. 아니, 왜 대답들을 못하세요? 수수께끼의 답을 모르니까 협박했죠. 그걸 알아야 되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협박한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답을 몰랐을까요? 그것은 삼손이 하나님이 삼손에게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베푸신 기적들이었으니까. 이런 거죠. 그죠?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원인을 따져라 라고 얘기를 하면요. 원인을 따져라 라고 얘기하면 그 중간에 누구누구도 다 원인이에요. 어떤 한 사람만 참고 그 사이를 건너뛰었으면 이 일은 안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복수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들이 분노해서 결국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랐다. 죽였다 이런 얘기죠.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불살랐다. 자,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왜 원수를 갚아요? 자기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냐고요? 이게 되게 시원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삼손이 지금 열받아서 죽인 거잖아요. 맞아요? 열받아서 죽인 거잖아요. 왜요? 장인이 자기 아내를, 그렇죠. 딴 놈한테 줬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딴 놈한테 간 그 여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분노를 해야 지금 정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분노해 지금 정상인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그 일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그 원인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생각됐기 때문에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장인의 입장으로 보자면 장인은 삼손이 사랑한 사람도 아니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행한 일을 보면 내 아내를 뺏어서 딴 남자한테 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막 굳이 뭐 죽었다고 복수하고 그럴만 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기서 크게 분노합니다. 크게 분노해서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어디를 쳤다고요? 정강이 있는 어딘데요? 다리죠, 다리 정강이. 여기 무릎뼈 있는데 정강이. 그죠?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요. 허벅지 있는데 여기를 쳐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때려서 죽이거나 목을 잘라 죽이거나 그러면 간단하게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히 죽죠. 아니 제가요 요즘에 격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격투기, UFC, 격투기 이런 거 보면 아니 싸움을 할 때요. 싸움을 할 때 뭐 얼굴 때려가지고 순간적으로 기절해서 딱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다운되는 것은 그나마 좀 볼만해요. 또 썩 볼만하다는 게 아니라 덜 불쌍하단 말이에요. 덜 불쌍해. 그런데 로우킥을 차요. 로우킥을 차는데 허벅지를 계속 차는 거야. 움직이지 못할 만큼.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할 만큼 그렇게 차가지고 결국은 이거 무너뜨릴 때 전봉순 목사님 이거 잘 알죠? 이런 거. 잘 몰라요? 스포츠 매니아인데 왜 모르실까? 무서워서 안 봐요? 예. 아무튼 이렇게 너무 잔인한 거란 말이에요.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하체를 때렸는데 죽을 만큼 때려서 죽였다는 건 얼마나 잔인하게 복수를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단 바이틈에 머물렀다고 얘기하면 에단 바이틈은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죠. 그 아래쪽에 이스라엘 땅의 그 아래쪽 지역에 있는 사막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요? 거기 있으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집에 복수할까봐 그냥 차라리 나한테 찾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그쪽으로 지금 가서 피신했던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라는 걸 보면 어쨌든 성경에서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요. 결국은 사람은 자기의 복수를 해나갑니다. 쭉 이렇게. 그죠? 사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잘못하고 그 잘못한 것들 때문에 또 범죄하고 범죄한 것을 뒤집기 위해서 또 뭐 무슨 일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서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한편에 큰 축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만 보자면 이런 거예요. 삼손을 사사로 세웠다. 맞죠? 삼손을 사사로 세웠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을 쳤다. 그리고 블레셋을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을 실현해 나가고 계신다. 뭐 이런 큰 내용이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지금 삼손이 지금 얘기할 때는요. 삼손이 지금 복수를 해나가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삼손은 아주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앙 안에서 붙어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거룩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저 악과 그 사악한 무리들을 내가 반드시 정복하고 내가 저들의 죄를 묻고 말겠다라고 얘기하는 정의감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전혀 발견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삼손은 뭘 하고 있느냐? 우리의 일상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마음에 드는 놈을 눈으로 보고 예쁘다고 지금 얘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놈을 미워하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가서 복수하고 아시겠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사무엘하 21장 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거기 없어요.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내용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어쨌든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했다. 왜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할 때 계약을 맺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이 실수를 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다윗 시대의 사울과 그의 집에 대해서 내가 복수를 할 테니 이 중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을 내가 죽여야만 우리가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다윗이 내준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부분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냐면, 대가 지금 세대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세대가 이어져 가요.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잘못했어요? 아니, 그 7명이 본인이 잘못했냐고요? 아니죠.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윗대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다고요? 윗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어디서 물었어요, 지금? 아랫대에 가서 물었죠. 그죠?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알죠?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래라. 왜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10계명이에요.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두 번째 계명이라고. 두 번째 계명.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냐면, 과연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내 자식에게 그대로 갚아진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이 땅에서 일입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나중에 돌아올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귀한 명령을 받고 돌아와요. 근데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한 회개가 있어요. 뭘 회개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개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은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이 아래로 전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후손들이 받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있어.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유, 복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늘 강건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주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냐, 복받지 않을, 복받을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인 거예요. 해야 되는 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이 내 축복의 힘으로 이 사람은 강건하게 세워져 가고 평안함을 얻고, 네? 그 다음에 복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멋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멋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 나는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튕겨져.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한테 돌아와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내 아래 후대로 흘러가게 돼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들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들을 해야 된다. 반대로 얘기를 할까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니 좀 이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내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저런 목사의 불신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한 명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처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내가 악하고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저주가 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주가 임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억울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이 억울하단 말이에요. 억울하다고. 그래서 나에게 미움을 받고 나에게 저주를 받고 한 이 사람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거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려고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되게 신앙적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나는 말짱하게 살아도 내 자식들이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말이 다시 되돌아와서 내 자식들을 그렇게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 뭔데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을 만들지 마라. 이거죠.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걸 만들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닌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피조물은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없다. 피조물은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게 없다. 그것이 너 자신이든 네 남편이든 네 자식이든 하나님보다 가치 있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가치 있지 않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무슨 말이에요? 그것들을 높이고 경배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높이고 경배하지 말아라. 부모를 높이고 경배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여러분. 그러나 자식은 입장이 달라요. 우리가 감싸서 내가 얘한테 절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소중한 내 새끼는요, 여러분 절하고도 남아요.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내게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섬기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일입니다. 삼손이요.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죠?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정도는 그가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연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성경은 이건 거의 욕정에 가까운 연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해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삼손의 입장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면 넌
나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내가 뻔히 보고 있는 내 눈앞에서 너는 죄를 행하고, 내가 뻔히 보고 있는 내 앞에서 저주를 퍼붓고, 내가 뻔히 보고 있는 내 바로 눈앞에서 너는 복수를 하지 않냐 이거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 근거한 악인들의 모든 행위는 분노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분노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조금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나?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내 고집으로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고집 피우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 마음에 기쁜 대로 그렇게 살지는 않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이 여러분의 자식에게로 흘러가는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식이 나중에 몽땅 싸잡혀 와서 그냥 네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니네가 죽어. 그래서 거기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한 독한 말들은 곧 나에게로도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블레셋에 보복을 합니다. 그죠? 보복을 단행합니다. 삼손의 결혼에 친구로 등장한 블레셋 사람은 막상 자기들이 손해볼 상황에 처하자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그들이 답을 얻어냈지만 근데 그 협박하는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네가 만약에 우리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일부러 네가 우리를 끌어들인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면서 불로 사르겠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불로 살라버리겠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로 사르겠다고 스스로 표현했던 말이 돌아와서요, 그들의 곡식과 모든 농작물이 불로 살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거죠. 우리의 말.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단지 적대 행위를 얘기하는 삼손의 얘기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13장 5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여러분, 블레셋이 진치고 있을 때 너무 많은 군대를 갖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갔냐는 거냐면 굴로 도망했고 바위 틈으로 도망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이것처럼 삼손도 그가 블레셋에 복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떳떳하게 있지 않고요. 어디로 지금 피난했어요? 어디로 피난했어요? 굴과 바위 틈으로 피난 갔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피난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나름 그곳이 그 적진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은 더 숨을 곳이 있어서 자기들이 이 목숨을 연명하거나 또는 부지하기가 좀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난처와 반석이 되시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구하시는 분은 굴과 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인 삼손이 피해갔던 곳은 굴과 바위 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피할 곳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위험에 처하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그냥 엎드려 있는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하려고 그런 애를 쓰고 노력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처신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화를 면하려고 행동했던 것들이 더 큰 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삼손은요,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탐함으로 문제의 발단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삼손이 만든 것입니다. 또 안 내도 될 일, 굳이 수수께끼인데 안 내도 될 일을 굳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거만을 떨면서 니네 못 맞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내와 그 집안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거는 삼손의 책임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삼손을 가만히 냅두었으면, 아니 그냥 수수께끼 안 맞추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수수께끼를 못 맞출 거라고 거만하게 수수께끼를 낸 삼손이나 굳이 자기는 다 맞출 수 있다고 무슨 수수께끼를 낼 줄도 모르면서 맞춘다고 한번 내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덥석 그 미끼를 문 블레셋 사람들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둘 다 스스로 교만한 것에 대한 결과들을 맞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경우는 그러면 왜 자기들이 복수를 당하게 됐습니까? 수수께끼에 의했고, 그 다음에요, 안 하면 될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했고, 그 다음에요, 아니 지면 깔끔하게 승복하면 되는데 협박해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수수께끼에 답을 알아냈고, 그 다음에 그 답을 말하면서 삼손을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복수했을 때 그냥 멈췄으면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누구도 끊지 않습니다. 자, 삼손의 장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의 장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경솔하게 삼손에게 아내로 만약에 삼손이 이렇게 왔을 때 안 주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너는 민족이 다르니까 안 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주겠다. 나는 딸을 못 준다. 민족이 다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삼손에게 딸을 주는 거죠. 왜 줬을까요? 아니 예물을 잔뜩 들고 왔고, 그 다음에 가만히 봐도 삼손이 지혜롭고 너무 강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장인에게 삼손이 왔을 때 태도를 보면 알아요. 태도를 보면 삼손이 딱 가니까 자기가 좀 잘못했더라도 네가 가지 않았냐라고 큰 소리 치면서 호통치면서 쫓아보낼 수도 있잖아요. 약한 놈이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워낙 강하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가서도 자기 혼자서도 당당하게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만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륙해가지고 그 겉옷을 뺏어올 만큼, 귀한 예물들을 뺏어올 만큼이나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딸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딸을 안 줬으면 되는데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의 발단을 만든 거는 장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또 어떻게 했어요? 결혼식 끝나자마자 딸을 딴 놈한테 줬고, 아니 좀 기다리면 안 되나? 가자마자 주는 건 뭐냐 그 말이에요. 얼마 기다리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왔는데 또 동생이 더 나으니까 너 동생 데려가서 살아라.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맘에서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탓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탓할 게 없다. 왜냐하면 각자 사람들은 그들이 맘먹고 스스로의 욕심으로 교만해서 한 행동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그 행동들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옳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을 옳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만약에 옳지 않은데 막 죄책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장인어른 입장을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장인어른, 아니 딸을 딴 놈한테 줬잖아요. 그죠?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은 애를 줄게. 더 젊고 예쁘잖아. 너 얘 가져.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왜 이렇게 장인이 그렇게 처신했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그쪽 지역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이라고요. 장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시의 문화로 보면 그냥 뭐 얘도 주고 그다음에 뭐 동생으로 데려다가 그냥 살고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용인이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보세요. 왜 복수해요? 억울하니까 복수하죠. 복수하는 사람들은 다 왜 복수한다고요? 억울하니까 복수해요. 블레셋은 왜 복수했어요? 억울하니까 복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블레셋도 억울하니까 복수했죠. 근데 자, 다 따져놓고 보니까 누구 하나 옳은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옳지 않은데도 다 옳다고 말하고, 억울할 거 없이 다 잘못했는데도 다 억울하다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냐? 니네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환경들을 만났는데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억울해? 그럼 처음부터 다 따져봐. 곰곰이 하나님이 옳은지 너희가 옳았는지, 말씀을 지켜서 행동하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덕을 쌓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는데 그런 일을 당했어? 그러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돼요. 그런데 막상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보면 난 억울해. 기가 막힐 일이야. 난 억울해. 왜요? 제가 잘못했거든. 내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옳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잠언 14장 12절에서 얘기합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반드시 죽는 길이다. 반드시.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보기에는 바르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보기에는 바르다. 자, 욥기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르다고 생각한 그 일이 왜 독한 결과 필경은 사망에 이를까요? 그것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옳다고.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옳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해두시고 모진 말과 독한 행동들로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은 멈추자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왜 쌓아가십니까? 부지런히 회개하고 고집 피우지 말고 회개해서 좋은 선한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은 늘 내가 보기에 바른 것들이었고 또 상황을 따져보아도 매번 옳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억울하고 난 늘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내 편을 드는 것, 내가 가까운 내 자식과 또 내 이웃과 내 친척의 편을 드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주님 기억하며 아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 단 한 분에게 기준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 자신에게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하게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상되는 모든 것들을 지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움으로 인해 우리가 독한 말과 저주의 말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축복의 말을 하고 또 평안의 말을 하고 또 복을 선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격을 갖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